모든 것을 막는 방패가 존재하고요, 모든 것을 뚫는 창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둘이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막는 방패가 창을 막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뚫는 창이 방패를 뚫을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모순입니다. 창이 방패를 뚫는다면 모든 것을 막는다는 방패가 거짓이겠고요, 반대로 방패가 창을 막는다면 모든 것을 뚫는다는 창이 거짓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 자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론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완벽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순 같은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즉 아무리 정죄함의 창으로 우리를 찌르고 뚫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막는 방패가 나오고요, 모든 것을 뚫는 창이 동시에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말씀하셔놓고선 연달아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 즉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모순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있다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엇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철 모르던 시절, 믿음이 없던 시절,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시절,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라고 하며 하나님께 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그런 일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모독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죄니까,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마음껏 그냥 살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 자신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또 너무 괘씸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나 봐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까, 무조건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멸망이야 라는 식으로 저주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운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수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애초에 우리와 관계가 원수였을 때부터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74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주님을 모독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쟤는 멸망당할 애니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공강복음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 들어간 말씀 구절이 이 공감복음인 두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입니다. 인자가 누구일까요? 주님이십니다. 헬라어 보더라도 고유명사 대문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앞에 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 자신에게 욕하고 모독하는 것을 두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 욕하고 모독하는 것까지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아이러니해지지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하고 신성모독을 해도 사하심을 받는데, 용서하심을 받는데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오는 내생에서도 전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오해를 합니다.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에게 못되게 굴고 욕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다니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폄훼하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자요 라고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봉사활동, 교회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적용하기도 하지요. 너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너 이거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 무조건 지옥 가, 너 이렇게 적용을 하지요. 맞는 적용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얼마나 심하게 저질렀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과거가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에 나오는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인만 예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다른 신앙인들을 강제로 고문을 가해서 주님을 모독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저주해라, 예수 저주해라, 모독해라, 욕해라, 잔인하게 고문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일조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질이 나쁜 죄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사울의 손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이랬던 사울이요, 주님을 만나 회개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없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 쓰임 받을 수는 더더욱 없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전 세계 복음 전파에도 쓰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서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욕한다고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욕한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뭐 사람 모독하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들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즉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말할 때 방언을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병이 나오면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성령의 은사들이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부인해서도 안 되겠지만 은사가 안 나타나고 표시가 안 된다고 하여도요,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은사주의로 빠지고요,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먼저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던 것인지 깨달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 죄인들 그러면서 남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남의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의인지, 정말 의로울 수 없는 자신이, 죄인인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했는가, 예언을 했는가, 하는가, 병 고침을 받고 병을 치유하는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인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졌는가로,
의에 대하여 깨닫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가로, 주님의 심판에 어떠한 삶의 제사로 살아가는가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들은요, 죄사함을 받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약속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대표자는 하나님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 드렸던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대략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 기도문의 요약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솔로몬의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거든요. 그 응답이 열왕기상 9장 3절인데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말씀하지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100%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금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막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두드림을 받고 회개하여서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인 이 마음의 두드림을 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열은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기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
것입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을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사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끝까지 마음속에서는 이건 죄가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 뭐 세상에서 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날 용서하시겠지, 날 구원하시겠지, 나는 이미 고백을 했어, 이스라엘 고백을,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마음의 철벽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흘러떠나가서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패는 튼튼하니까, 다 막아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약속인데요. 죄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 어떻게 가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끝까지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중요하고 바빠서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는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라, 공부하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네. 계속해서 마음의 철벽을 치며 살고 있다면 심판 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미련한 다스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등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을 채워놓지 못해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심판이 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심판 때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큰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잘 맞는지 시험해보러 가야 해서,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라고 해서 혼인잔치를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같이 가지 못할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뭐 충분한 이유가 되죠.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마지막 잔치 아닙니까? 천국 잔치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딱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 심판의 자리에서 어떨까요? 저번 말씀에 주님의 변호를 받으라고 했지요. 이 사람들 주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사역,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 아버지의 집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면요, 이 마음의 성령님의 마음의 두드리심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다 보면 영적으로 완벽하게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있는 이 예배 시간에는요, 그 마음의 두드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내 만족을 위해서 소비재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번 주는, 그래놓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심판에 대하여 대비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는 합당한 핑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인정하실 수 없는 핑계입니다. 뭐가 원인일까요? 바로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상태가 완고하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여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늘 현재형입니다. 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내일, 나중에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지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 완고한 마음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서를 거부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 방패 안에 있으면요, 그 방패 뒤에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것도 그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뚫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방패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뚫리겠죠? 그 사람이 창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지요. 뚫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그 어떤 정지함도 우리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죄 없다, 의롭다 하십니다. 단 그거 하나만으로요. 잘한 게 없는데도,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되었다 입니다. 그냥. 근데요, 그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서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정죄함의 찔림으로부터 비참하게 뚫릴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겠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닙니다.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지요? 초대받아서 혼인잔치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이유만으로 왜 내쫓아냅니까?
당시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예복을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거저주는 은혜인 겁니다. 예복을 입으라, 예복을 입으라. 다들 예복을 입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 예복 입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인이요, 그걸 거부한 겁니다. 혼자 제 받아놓고선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그 예복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지요.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겠습니다. 에이, 설마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겠어? 초대받아서 온 건데? 라고 생각하여서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복의 정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입니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직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꺼려하시는, 뒤로 미루시는, 말씀은 오늘 들려오는데 내일도 들려오겠지, 뒤로 미루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살 길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누구야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라.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하자. 누구누구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외침을 무시하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오늘 지금 그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주님의 방패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신앙인의 삶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냥 죄 없다, 의롭다, 얘는 의인 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어떠한 정죄함의 창도요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변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법정에서 주님을 못 이깁니다. 근데요, 이 성령을 모독하면요,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면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요,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미르는 다처녀가 그들의 모습이고, 노아의 홍수 때, 롯의 심판,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고,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비유들이 다 그러한데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한에 맺힌 그 마음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으로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돼봤자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천국까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은 아닌지, 오늘 지금 성령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일 또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요, 다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로 심판받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업적이 되지 못하는 업적, 상급이 되지 못하는 상급.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평안을,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시는 주님의 방패를, 완벽한 요새 반석되시는 주님 안에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며 영원토록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산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마음을 여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를 거부하는 죄,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인잔치에 미련한 다처녀의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복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보장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며 불안하지도 않고 흔들릴 수도 없는 완벽한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